여러분들 기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물론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응답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이제 기도 부탁받은 사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일도 잘못은 아니고 기도 부탁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다가 내 능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기도의 역사인데 사실은 기도를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방법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갈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지 막 기도하다가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탈진이 돼서 이제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조용한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소리질러 떠들지 않는 틈을 타서 이제는 내가 얘기 좀 해도 되겠니? 그렇게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소리질러 떠들지 않는 틈을 타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저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소리만 다 이렇게 아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이 영적인 호흡과 같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 이 꿈에 본 게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에 담겨진 향과 같습니다. 향로에 담겨진 향연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구가 차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뵙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만 있냐면 또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다 휴대폰이 있지만 그러나 휴대폰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1분당 얼마씩 요금이 있었잖아요. 요금이 있을 때는 조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얘기하고 또 어지간히 얘기하면 저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듣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듣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전화하는 건 다 시간 얼마든지 해도 이게 공짜라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 전화하는 거 보면 여기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나야 끊는 거예요. 그냥 쭉 얘기하는데 어떤 전화는요 전화하다가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저쪽에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전화할 때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화할 때도 뭐 끊으면 끊는다고 하든지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그러든지 뭐 자기 할 얘기만 다 해놓고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얘기도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게 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무제한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내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며칠 전에 일본에 이렇게 지진 이렇게 나서 산타태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보다 일본은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무슨 이렇게 과학도 우리보다는 좀 앞서는 것 같고요. 뭐 전자제품 사용하는 것도 우리보다 앞인 것 같고 좀 그런데 미국은 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가끔 뉴스 보면 이렇게 미개한 나라, 아주 후진국들만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대책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인간이 제한적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혼여행 많이 가는 섬, 거기가 뭐죠? 어떤 신혼여행 가서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부부가 탔대요. 이제 신혼여행을 갔으니까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멀쩡히 가던 코끼리가 갑자기 코를 쭉 빼서 이렇게 막 흔들더니 막 울더니 그냥 막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혼부부가 천천히 이렇게 가던 코끼리 등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한번 울더니 들고 코끼리가 들고 뛰는데 그 위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막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 코끼리가 그냥 쏜살같이 막 계속 비탈로 해가지고 산으로 해가지고 막 올라가더니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또 코를 한번 이렇게 하고 막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 산 비탈로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온 게 자기가 아무리 짧게 생각해도 한 1km 이상은 올라온 것 같대요. 근데 이 꼭대기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자기가 코끼리 처음 탔던 거기가 벌써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만일 자기가 거기 코끼리를 안 타고 거기 있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뭐 집들이나 뭐 차나 뭐 이런 모든 게 다 완전히 물속에 다 들어간 상태인데 자기는 모르는데 코끼리가 알더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쓰나미 밀려오는 걸 알고 코를 한번, 코에 뭐 눈이 달렸습니까? 코를 한번 삥 흔들고 울더니 그냥 쏜살같이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가서 그 부부가 살았대요. 인간은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요, 아주 멍청이거든요.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안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준다면 우리는 하루도 사실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주님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주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도보다 한 발짝도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축구할 때, 일본하고 축구할 때 어떤 분들은 뭐 밤새도록 그거 보느라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안 나왔다는데, 저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결과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 중에 그 반칙 중에 옵사이드 반칙이라는 게 있어요. 옵사이드 반칙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공격수가 막 이렇게 그 상대방 골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수비수보다 안으로 먼저 들어가면 옵사이드예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안에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면 옵사이트라고요. 그러니까 공과 함께 들어갈 땐 몰라도 공이 온다고 공 맞으러 수비수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 들어가면 옵사이트 반칙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반칙은 공 잡아서 집어넣어도 무효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보다 한 발자국도 절대로 앞서지 않는 삶.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받지 않고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인을 하시거든요. 응답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게 결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놓고, 결혼 문제 놓고 기도 안 하고 결혼,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시작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결혼할 사람들이 가서 한 3, 4개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좀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추례받을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꼭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 수료가 없으면 목사가 결혼 주례를 안 하고, 목사가 결혼 주례를 안 하면 호적에 결혼 신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어떨 때는 신랑 누군지 신부 누군지 얼굴도 못 보고 주례하는데 여기 딱 서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주례한테 결례거든요. 여러분들, 부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 문제를 놓고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이 문제 놓고 기도하냐 물으면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구원받는 일 다음에 중요한 게 배우자 만나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거든요. 서로 잘못 만나서 이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평생 이게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기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미리부터 이렇게 배우자 문제 놓고 미리 이렇게 기도로 준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정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는 사람을 찾게 하고요, 그런 사람은 남녀간에 교제할 때도 절대로 함부로 만나거나 책임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선택하는 지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응답 안 받고 기도한다, 응답 안 받고 행동에 들어간다, 응답 안 받고 결혼한다, 응답 안 받고 뭐 취업을 한다, 이거는요 얼마나 여러분들 나중에 결과가 주님이 그런 거는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라,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한 줌 흙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영혼은 육체의 때에 산 삶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그때를 위해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야 되는데, 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게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채워서 영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면 이런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 골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골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테니스 하시는 분들 그냥 테니스 이렇게 막 해도 탁구 치는 기분으로 얼마든지 막 휘두를 수 있잖아요. 저도 테니스 한 번도 레슨도 안 받아보고 테니스 잡고 그 코트에 들어가서요, 테니스 몇 달 한 사람 이긴 적이 있어요. 그냥 탁구 치는 것처럼 막 하면 되겠더라고요. 신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기가 막힌지 나중에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기가 막혀가지고 딱 뭐 할 줄 아는 줄 알고 딱 서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 아니더래요. 아니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수영할 때 하고 마찬가지예요. 기운을 빼라, 팔의 힘을 빼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하는데 한 두어 번 하다가 보면 내 스타일이 나오는 게, 내 스타일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운 빼라, 거기서 시켜주는 대로 해라, 이게 안 되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운 빼라, 목에 힘 좀 빼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이게 FM대로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차차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 딱 틀에 맞춰지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힘들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제 그럴 때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럴 때 기도 안 하고도 잘 되는 방법들을 자꾸 제시하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지하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가 되니까 막 지하실이니까 막 기도하고 뜨겁게 이제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막 이제 전도가 되고 막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지하 교회에서 이제 2층 교회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 지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인도 좀 많고 이제 헌금도 좀 많아졌고, 그래서 2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교인들 다 이렇게 잘 모일 수 있고 교통도 좋은 곳인 이제 어느 곳을 딱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숙을 치고 있는 이제 그런 2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그랬대요. 다짜고짜로 하나님이 이거 내놓으시라고 합니다.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랬대요 가서. 그러니까 장로님 그 주인 장로님이 이렇게 보더니 꼭 이게 미친놈 아니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다 봤다 내려다 봤다 막 한참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누구냐고, 그래 어디 목사라고, 어디 장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내놓으십시오. 근데 그날부터 이분이 잠을 못 잤대요.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놓으시랍니다. 그 얘기만 했대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놓으랍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이 장로님이 나중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하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학생들 하숙을 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세상에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걸.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잡아봐요. 사람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 놓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 저거 꼭 보니까 도둑놈 같이 생긴 저 사기꾼 같이 생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막 너무 고민하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다 너무 힘들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배처로 이렇게 삼았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 보죠.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동생과 동생의 재산과 그 모든 식솔들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그 기도 능력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응답 때문에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리고 베델로 거처를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드림센터 짓는 문제를 놓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해요. 저한테 누가 왔어요. 목사님 뜻은 뭡니까? 이게 드림센터 짓는 쪽입니까? 안 짓는 쪽입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마 누가 가서 물어보라 그랬나 봐요. 목사 뜻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일은 죄다. 두 번째, 응답 안 하고 응답 안 받고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 책임 안 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그랬어요. 나는 드림센터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돈 없는데요. 돈은 은행에만 있지. 돈은 은행에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드림센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거 아니에요. 목사가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1억도 내고 2억도 내고 5천만 원도 내고 그렇게 하면 모자르면 또 은행에 돈 있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문제는 뭐가 걱정이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해도 절대로 감동 안 받는 그 깡고집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 무식함, 그런 강팍함, 그런 교만함, 그게 걱정이지 돈이 없어 걱정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예요. 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 해요? 전혀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돈 없는 게 왜 문제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돈 없는 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들 돈 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는데 그 감동 소멸해버리고 그 감동 불순종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뭉개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 책임 안 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대로 일하는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성령께서 감동하면 감동하는 대로 헌금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지하 있는 교회가 2층 올라올 때만 역사하고 뭐 우리 교회처럼 드림센터 문제 놓고 기도할 땐 하나님 응답 안 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할 때 그분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열중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 굴려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수로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진실하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문난 맛집 몇 시간을 운전을 해서도 사람들이 거기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찾아갑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가는 게 힘들지만 가기만 하면 반드시 기대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 걸려도 차를 타고 맛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맛을 알면 또 갑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도 역시도 우리가 직분이나 사역 때문에 부담스럽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부담, 억지로 하는 기도, 거기도 응답은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 즐거움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면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역사를 체험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는요, 악착같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박해가 핍박이 사라지면 기도가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래 문제가 딱 해결되면요, 기도도 딱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 문제가 질병이든, 그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든, 그 문제가 환난이든 박해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건 고난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기도했겠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겠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신앙생활 방해하는 첫 번째 수단은 핍박이고 박해지만, 두 번째로 하는 역사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신앙이 시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나 핍박이나 시험이 올 때, 평안할 때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 죽을 때까지 자기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도마 같은 사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한두 사람이 봤어도 믿을만한데 자기 빼놓고 다 모여 있었거든요. 자기만 못 보고 다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손에 직접 손 넣어서 만져보고 옆구리 이렇게 직접 만져서 창자국 내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 다 있고 도마도 있는데 예수님 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한번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소리 듣고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소리 듣고 도마가 옆구리 만지고 뭐 가서 예수님 손 여기 못자국 만지고 그랬단 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듣고 그냥 폭곡 끌어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제한적이지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는 능력, 권리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거든요. 오늘 41장에 있는 4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버러지 같은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도 많이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론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산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 분별한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받는다.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기도해야 교만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 체험한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앞날을 모르며 사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는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